오늘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다가 그 후에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알기를 거부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행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놓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기회를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우 불행할 뿐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분으로부터 엄청난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기회를 얻었지만 그것을 걷어차버린 매우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본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나사렛에서 태어났지만 실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체는 나사렛에서 머무셨기 때문에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도 자기 고향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특별히 사랑하신 내용 중에는 고향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을 가졌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의도적으로 자기 고향을 2번 방문하셨습니다. 한 번은 방문하셔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선포했고 또 한 번 이 공생의 마지막에는 자기 고향을 방문해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짧게 방문 기록을 소개했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생긴 이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행한 사실은 그들은 그때마다 번번이 그 기회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57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척, 거부하고 쫓아내버린 거죠.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인간의 불행을 소개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가장 불행을 소개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단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가장 불행한 행위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를 소개하는데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의 단어가 뭐냐?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는 또 다른 인간의 가장 불행을 소개하는 단어를 만났는데, 그것은 앞에 소개한 대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정중하게 말한 개념이 아닙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철저히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 동네에서 쫓아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맞이한 예수님이 오늘 본문 58절에서 그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뭐하지 않음 때문에요?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나사렛 사람들만큼 엄청난 영적 축복과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통 일반인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류 역사에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이라. 이것이 오늘 핵심이잖아요. 왜 그 엄청난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축복이 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배척해버렸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신령한 블레싱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한 번도 진지하게 알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저는 이 단어를 쓰고 싶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어떻게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고요? 진지하게. 진짜 내가 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내가 진짜 알아보고 싶다, 이걸 한 번도 진지하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 마태복음 13장 53절과 5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의 반응을 여기에다가 소개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거기 소개되는데 제일 먼저 놀랐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놀랐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원래 헬라어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을까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러 온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혜 그 자체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무엇인가를 안내해 주러 온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능력이신 그분께서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 지혜와 능력 앞에 사람들이 압도당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진짜 예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들을 하나같이 다 충격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설교를 소개하는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 산상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나사렛 사람들하고 똑같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놀랬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격을 받아버린 것이에요. 나가서 왜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 자체 때문이기도 했지만 나사렛 사람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뒤에서 다루겠지만 그들은 예수에 대한 이해가 1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동네에 같이 자는 친구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가지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 속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나를 갖다가 아주 그냥 예를 들면 말이야 단순한 그냥 인간 장부 하나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입에서 쏟아지는 게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혼란이 일어나서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의 또 다른 반응이 이어서 나오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자기들 스스로 반문한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 물어본 게 아닙니다. 야, 예수가 원래는 우리 동네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가 입을 열었을 때 그런 신비한 능력이 나올 수 있느냐? 도대체 그러한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자기들끼리 반문을 한 것입니다. 출처에 대한 예수님의 오소리티,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한편에서는 이해됩니다. 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해되는 부분은 무엇이지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처음 들었다면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처음 듣자마자 예수님을 믿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케이스는 예수님의 복음 한 번 듣고 막 나는 모든 영적 세계를 알았어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고 탁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좀 드물잖아요. 우리 자신의 경험만 봐도 우리가 언제 정확히 본어게인 됐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갈등과 회의를 겪은 후에 우리가 어떤 확신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들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했다 그러면 100번 1000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여러 번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만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진 사람들도 드물었습니다. 그 몇 가지 예정을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알듯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거의 30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물론 이 함께 살면서 그 친밀함이 나중에 고정관념이라는 문제를 낳게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3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사는 특권적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단 1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앞에서도 잠깐 인용했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얼마 안 돼서 고향을 찾아가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증거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메시아니까 그냥 믿어. 너희들 믿으면 너 인생에 굉장히 복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사야 성경을 폈다 그래 돼 있어요. 의도적으로 성경을 편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처럼 책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이 각 권이 분리된 두루마리로 돼 있어서 장과 절도 없었습니다. 몇 장, 몇 절 이런 거는 훨씬 후대에 우리 사람들이 나눈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히브리어로 두루마리로 된 긴 성경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의도적으로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사야 64장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증명했냐? 너희들이 그토록 존중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 메시아가 오면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드러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읽으시면서 내가 바로 그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봐라, 이사야가 이런 예언했는데 내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 존재의 깊은 속에 불신앙이라는 것이 확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서 알려주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책망하는 방식이 뭐였었냐 그러면 이방 사람들의 이그젬플을 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에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고 또 한 사람은 나만 장군, 문둥병을 치유받은 나만 장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책망을 받은 나사렛 사람들이 불쾌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밀쳐 죽이려고 했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피하시고 그때 자기 고향을 떠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나가서 그들은 또 다른 기회를 가졌는데 그것은 저는 간접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4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기를 헤드쿼터로 삼고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읽어왔듯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파괴된 인간들을 그냥 간단하게 고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신적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했다는 그것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였겠죠? 충분히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소식들이 나사렛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30km면 여기서 저기 우리 저기 어딥니까? 저 벨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지금 스테이트 칼리지에서 죽은 자를 어떤 장부한 목사가 살렸다 예를 들면 도저히 불치병으로 곧 죽음에 떨어질 사람이 그 장부한 목사라는 인간이 가서 안수하니까 나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34km가 아니라 뉴욕까지 소문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저 한국까지 소문나고 저기 뭐 아프리카에 소문나가지고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올 거예요. 장부한이라는 인간을 만나러 오겠다고 말해요. 꼭 무슨 오늘날 같은 SNS가 발달되지 않아도 옛날에 오히려 더 구전된 소문 빨리빨리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신적 행위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충분하게 그것도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고향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얻었습니다. 충분히. 그럼에도 번번이 걷어차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수많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걷어차버렸을까요? 그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바위덩어리 같은 불신앙이 그들 속에 꽉 자리하고 있으면서 그 불신앙이 무엇을 만들어낸 거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진지하게 알고 싶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겨우 했다는 반응은 뭐라고요? 그냥 놀라는 정도로 끝나버렸어요. 오, 예수가 그런 능력이 있어? 나가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그냥 한두 번의 의구심을 품는 것으로 끝나버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에 나사렛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지만 한두 번 놀라는 거예요. 오, 그런 사람이야 예수가? 와, 예수가 그런 존재야 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나쁜 것이고 혹은 하류적인 것이고 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만이 전부 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어떤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동등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학위를 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동등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지하게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과 저에게 호소합니다. 정말 나 자신은, 여러분 자신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중간에 중단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불행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영원한 불행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 같은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지하게 알아갑시다. 아멘. 진지하게 알아가요. 진지하게 알아가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의심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그분에 대한 저항감을 짓누르는 유일한 방식은 그분을 진지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확신 속에 거하게 될 때만이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요? 잘못된 고정관념, 아주 매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말은 그냥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될 때 그 생각과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거의 바꾸지 않는 것을 고정관념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사실은 매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은 무엇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5절 56절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그 권세의 출처에 대한 의심을 품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가리켜서, 야, 그 예수라는 인간이 그 우리가 아는 그 목수 아들 아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예수님을 굉장히 폄하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야, 그 예수, 그 우리 같이 한 동네에서 거친 일 하던 그 노동자에 불과한 인간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전승회나 여러 정보에 의하면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굉장히 좀 무시했다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나사렛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인데 이 사람들의 생존 방식은 주로 그 예루살렘의 어떤 도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도시로서 생존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나사렛 사람들은 가구 만들고, 예를 들면 이런 거 해가지고 예루살렘 시장에 가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별로 신분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 별로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 근데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어렸을 때부터 그 목수 아들로서 말이야,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 노릇하고 그때 그 밑에서 같이 일했던 그 예수 아니냐? 나가서 그들은 뭐라고 했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와 그 누이들을 일일이 언급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누구고, 그 형제들의 이름은 누구누구고, 그 다음에 그 누이들은 누구누구였다, 이걸 언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이에요? 야, 우리가 그 예수 너무너무 잘 알아.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같이 커가지고 엄마는 마리아고 뭐 형제들은 누구누구고 그 누나들은 누구누구 아니냐? 뭐 말하라는 거죠?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피부칠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이 예수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나사렛 사람들의 평가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절반의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예수님이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셀 수 없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다른 누구보다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절반의 사실 외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잘못된 고정관념이 뭐라고요? 예수를 단순히 그냥 자기들과 똑같은 뭘로만 안다고요? 인간으로만 아는 매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고정관념은 매우 위험한 일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만 해도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어떤 고정관념, 특별히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굉장히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명을 게스실에서 독살을 했잖아요. 죽였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한 뭐죠?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 유태인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된다. 잘못된 고정관념이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도
반드시 위험한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은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불행한 일들을 야기시켰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구주로 믿고 천국 속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찾아가서 긍휼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은 은총을 입지 못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가장 불행한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뭐 돈도 필요하고 뭐 자식들이 뭐 좀 잘 되고 어쩌고 뭐 이런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손에 넣고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나가서 그들의 또 다른 위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나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걸 좀 과장된 표현을 하게 되면, 만일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진짜 영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을 거라 상상을 해봐요.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랬을 것 같아요. 만일에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을 왔을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 좀 해결해 주세요 할 때 예수님 나 다 해결해 주셨을 거라고 상상해요. 그런데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고정관념을 갖고 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매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고정관념이 뭘 만들어내죠? 우리의 이성으로 예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 정도는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지만 이러이러한 것은 그분이 아무리 무슨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제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기회를 발로 걷어찼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사렛 땅을 찾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걷어차는 매우 위험한 일을 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 그러려면 우리가 자꾸만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커지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정보가 들어오고 새로운 정보에 근거한 어떤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지 그것을 벗어나지, 우리가 그렇지 않고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자꾸만 우리 믿음을 키워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자라날 때만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벗어내고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 나이가 이제 60이 돼가는데 60년 살아보니까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의지돼요. 이게 잘 안 의지된다고. 왜냐? 믿음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믿지 말라 그래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뢰하지 말라 그래도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과 더불어서 믿음을 키워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예수님 그분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 성경에 근거하면 근본적으로, 아니 좀 더 말하면 무의식 속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위대한 인물 중에 누가 가장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같은 레벨에 두고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뭐 4대 성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저는 기분 나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물론 일반인들이 볼 때는 무슨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동등 비교를 할 수 있는 레벨에 우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정당한 평가는 고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멸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매우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무시했을까요?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7절로 말씀하는데 먼저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그 근거, 왜 그들이 무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냥 예수는 우리와 한 동네 사람이야,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야. 그런데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고 신적인 능력을 행하며 기적을 일으킨다고 막 스스로 주장도 하고 사람들을 통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가 어떻게 신이냐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그런 거 있잖아요. 시기심이 불타면 그 상대방의 옳은 것까지도 우리가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것이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시한 게 아니고 시기심이 불붙듯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똑같은 출신, 우리가 똑같은 거친 목수 출신은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멸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사생자로 여겼습니다. 사생아. 사생자라는 말은 압이 없는 자식을 말하잖아요. 근본,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생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생자로 여겼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은 동네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소문과 같은 것이 다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뭐죠? 예수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 전에 어떤 남자와 누군지 모르지만 바람을 피워가지고 불륜을 저질러서 예수라는 아들을 얻었더라. 이게 나사렛 사람들이 알고 있은 예수에 대한 정체성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결혼 전에 성적인 불륜을 부도덕한 짓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매우 혐오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예수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불륜의 결과물로 생긴 존재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경멸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앞에서 소개한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이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오늘 이것이 확 와닿지 않지만 나사렛 사람들 상황에서는 이 말은 굉장히 경멸적인 용어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아버지 이름을 거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는 그의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리아가 불륜적 행위를 저질러서 그가 태어난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매우 무시하고 경멸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몰랐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를 경멸했을까요? 큰 불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원초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그 불신으로부터 온 모든 악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이것을 나사렛 사람들은 단 1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는 그가 진짜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 사실을 1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멸적 이유로 삼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은총을 부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오물대하듯이 대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섬기고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일에 여러분과 저가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 모든 근본적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경멸하면서도 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라고 변명을 한다 그러면 그건 변명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고정관념을 만들고 나아가서 경멸적 태도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발 나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진지하게 알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깊이 알면서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예수에 대한 경멸적 태도, 무시적 태도를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오직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나사렛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 그분의 진정한 백성, 진정한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